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야 길의 의미를 깨달으며 잘되는 인생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란 것들의 증거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사람들은 먼저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생각함으로써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여 미래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과거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나 현재의 현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제시했냐? 미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 목표를 통해서 뭐를 바라봐야 되냐?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래에 도달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그래서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래서 교훈을 얻고 전략을 세우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로마서 히브리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강야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야 길의 의미를 깨달으며 잘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야 길과 같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어떻든 저쨌든 환경에 침몰당하지 마십시오. 환경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주신 비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궁일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애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볼 때 애굽은 에집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굽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애굽은 뭘 의미하냐?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 여러분들 이사야 31장 1절 3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의미를 과거 역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고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과거의 삶을 재해석하며 현재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뭐로 보여야 되냐?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은가 마병의 심한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뭐랬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없어서 다 함께 멸망하니라.
애굽은 사람의 그 육신의 생각을 사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힘으로서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강야 이전에 지금 애굽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픈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 이뤄진 일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연장됐는데 거기에서 나오고 싶은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겠습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박을 당했고 또한 비참한 생활했을 때 그들은 부르짖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애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도움을 구하러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히브리인들은 애굽 왕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애굽 왕에서 쫓겨나다시피 쫓겨난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히브리인들을 손해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들이 뭘 줍니까? 금을 줍니다. 금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힘든 상황인 것은 바로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마귀의 그 압박감 속에서 호분하고 있지만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사 히브리인들은 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먼저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숫곳이었습니다. 그 숫곳에 떠나서 강야에 입문하기 위해서 강야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전초 기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담입니다. 예담에서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 강야로 들어가는 예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애굽의 수치가 다 끊어질지어다. 세상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채무의 영, 어떤 사람은 질병에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묶여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로부터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될지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2025년 가나안 땅은 뭐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형통하는 자가 되어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담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약속의 상태에 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과거에 침몰되지 않도록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믿음에 바라보는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진행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애굽에 나왔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일 좋은 방향은요. 북으로 올라가서 동으로 가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 바로 이것은 제일 좋은 코스예요. 한마디로 육지로 가는 제일 빠른 지름길의 코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으로 그들을 이끌려서 동으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아직 그들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있지만 믿음이 어린 자는 젖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지로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 아니했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했냐면 홍해로 인도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안전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면서 가기 위해서 홍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홍해 길로 가게 되면 이 홍해에는 물의 깊이가 340m가 되는데 수에즈 은하 즉 홍해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얌수프라 합니다. 얌수프라 하는 이 홍해의 바닷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 우리가 옳다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히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뭐를 신뢰하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근데 강야에는 뭐가 없다? 홍해를 넘어가서 길할 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봅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질지어다. 머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지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길을 지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길이 다 옳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같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또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일치 않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다른다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럼 한번 강야를 보십시오. 강야는 척박합니다. 인간의 눈을 보기에는 척박합니다. 낯섭니다. 험해 보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야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신지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게 강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금요 철학일 때 잠깐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더라도 여러분들은요 홍해에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요단강가의 신앙을 바꿔줘야 돼요.
요단강이 뭡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역사하심을 다 체험했습니다. 홍해로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수레를 차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딱 보니까 홍해에 딱 이르게 된 거예요. 뒤에는 누가? 애굽. 세상이 계속 여러분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잡히는 자 되지 마십시오. 예? 흑암 세력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들 침몰당하는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앞에 뭡니까? 앞에는요 홍해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을 때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강에 나왔을 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강야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뭔가 가지고 있다, 뭔가 배웠다, 거기에 침몰당하지 마십시오. 함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강야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강야에서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강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강야에는 슈퍼마켓이 없는 것입니다. 강야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이 강야는 철저히 누구만을 의지하게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야길을 걸어갈 때, 인생 강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강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강야에서 병들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강야에서 옷이 작아서 신발이 작아서, 강야 생활하면서 나이가 먹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강야에는 세탁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면 모든 것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슴에 다 새길쳐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야를 기를 때 머리 역사시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사했습니다. 근데 구약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구약엔 여러 가지 기둥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 의미 있는 기둥 4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가지 기둥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의미 있는 4가지 기둥이 나오는데 첫째가 무슨 기둥이냐? 야긴과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3장 17절. 그 2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는 하나요, 오른쪽에는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에 야긴과 같은 보아스 같은 기둥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예,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 요새 뭐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뭡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의미 있는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소음 기둥입니다. 소음 기둥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말했습니다. 그 가엾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앞만 보고 내 지시한 땅으로 가랬습니다. 너희가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 소음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 기둥의 의미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보고 가라. 한눈 팔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합니다.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예. 이 소음 기둥은 그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바로 무슨 의미 있는 기둥이 뭐냐? 돌 기둥입니다. 돌 기둥은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중요시하다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부모가 말한 거예요. 이삭이 너는 떠나 너의 삼촌 집을 가라. 그때 이삭이 가다가 루스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때 돌베기를 하고 근데 천사가 오르내리는 한 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널 어디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축복했어요. 그때 일어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여태까지는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살았죠. 신앙적이지만 혼자의 나홀로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하겠다. 그래서 새 출발을 의미하는 그 기둥이 바로 무슨 기둥이냐? 바로 돌 기둥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돌 기둥입니다. 그 구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지 기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교회에서는 보아스와 야기한테 기둥이 되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강야 길의 의미를 깨달으며 잘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강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강야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야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첫째가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인생들의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춘다는 건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교회의 발도장을 찍는다 할지라도 바로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또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강야 길에서 뭘 배우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뭐 앞잡이다? 존귀 앞잡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 뭐를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야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강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시험이란 것은 한글로 보면 똑같은 시험인데 영어로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 temptation,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가 요새 중학생들은 시험도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 중간고사, 학기말고사가 있었어요. 공부를 했으면 과연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뭘 한다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약 이룰 것인 것은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테스트 중에서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습니까?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템테이션 유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테스트한 거예요. 왜냐면 이삭이 하나님을 제끼고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란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은 우상인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 통과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자다. 여러분 믿음을 살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이 강약의 길을 걷기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이 세 번째 강약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혹은 불평과 불만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분한테는 보내주는 게 있어요. 이하영 원장이라고. 그분 이제 어머님이 카톨릭 분인데 그분은 진짜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헌금도 쫙 용돈 주는데 뭐냐면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많이 되게 부자다 해서 그걸 어릴 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이하영 원장이. 피부과에 완전히 흑수저예요. 그분 보게 되면 어릴 적에 이제 가난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겨울에 수전제 물을 끓여주는 거예요. 그 물을 끓이면 물로 어떻게 되냐? 그거에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그 물로 뭐예요? 버리지 않고 그 물로 머리를 감고 나의 그 물로 발을 씻는데 물 배합을 잘못하면 그를 감을 때 머리가 뜨거워서 머리털이 빠진 경우가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성공하지 않은 특징이 세 개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삼감이 있고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삼불이 있다는 거예요. 삼감이 먼저 하십니까? 감사, 감격,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삼불인데 삼불이 뭐냐? 불평,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불만이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불평하게 되고 불만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장래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 불평, 불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이를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2명 모세에게 말씀입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하라. 12명이 갔다 와서 강야에 돌아왔어요. 근데 10명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불평보다 더 나쁜 게 뭔지니까 악평을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과거에 늪에 빠져갖고서 현재를 대충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시오. 찬란한 미래를 꿈을 꾸십시오. 찬란한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재해석하십시오. 버릴 거, 취할 거, 배울 거, 교훈할 거,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미래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8장 2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 명령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해답을 다 줬습니다. 근데 이 해답을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그 자기의 명실을 막 삽니다.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마귀한테 매맞고 세상에 치이고 그런 삶을 이제 졸업하십시오.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토라,
언약의 말씀 토라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 다섯 번째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알게 함입니다. 어디 나오냐? 신명기 8장 3절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강야는 말씀을 사랑하게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 이제 그다음에 자녀들 그러면 나중에 뭐냐면 이제 하여튼 너 중고등학교 교회 다니지 마. 왜냐면 대학 입시 준비해.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뭐냐면 교회 나가라고 합니다. 벌써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사춘기를 다 지나가 보면 자기 생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안에서 좋은 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다 똑똑한 애들이니까 거기서 1등을 못하니까 나중에 자살까지 했다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 다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원한다면 재물 얻을 능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 성경이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것을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칼로 면도칼로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신명기 8장 15절부터 18절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을 테스트하사 마침내 너에게 뭘 주게 해요? 복을 주려 하심이oni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잘 됐을 때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 조상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이제 한두 밑에 뭐 보내준 게 있어요. 이하영 원장과 강호동. 이하영 원장은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집이 너무 찢어지기 가난해서. 근데 꿈을 갖고 갔더니 다 이루어졌어요. 또 강호동이라는 분은요, 혈루증에 있다가 집안이 너무 어려서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들 모두 뭐야?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니까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명철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 이제 여러분들이 강야 길의 의미를 깨달으며 잘되는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강야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지난 날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과거의 악습, 구습을 끊는 것이에요. 애굽의 생활을 정리정돈하고 제약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무슨 어디입니까?
강야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강야를 통과해야지만 어디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약속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언약을 붙여 기도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육신적인 가나안은 비행기 타고 가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생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29장이 나오잖아요. 11절에.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 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뜻은. 두 번째는요, 이 강야 생활에서 배울 교훈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야 생활에서는요, 예, 내가 의지했던 인간적인 백그라운드, 학력, 학연, 지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강야에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 지적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강야에서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안 나왔다고 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주형이자 학교 안 나왔어요. 인간이 만든 제도적인 시스템으로만 이 세상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지어다. 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구습을 끊어버리는 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강야 길의 의미를 깨달으며 잘되는 인생이 되려면 강야 길과 같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는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잘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을 거부하거나 거절한다면 잘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앞에 홍익바다가 있고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극한 얼음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면 첫째 여기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3번째 단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 불기둥 구름들 인도해서 홍해까지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생각을 볼 때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잡혀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끌려가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기적 베풉니다. 그들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다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거절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뭘 베푼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인도함에 민감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십시오.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또 강야길을 갈 때 뭐가 있습니까? 말에 쓴물이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인도를 따라갔을 때 또 모색이 됐잖아요. 말에 쓴물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목말라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지금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고 건강에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함을 받고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지금 불황인데지만 어떤 기업은 또 계약도 다 체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때 두려워하고 세상을 보고 두려움 놀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평탄하고 시온의 대로 바꿔진다고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따라 간다면, 즉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강야의 길을 보십시오. 따라갔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만나와 매출액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의식주 문제, 식량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죽게 됐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엉망불평하다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이 강야길에서 뭐냐면 때로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모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뭐 했어요? 이 강야에서 승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야길 같은 인생에서 뭔가 힘들 때 여러분들은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어떤 환경 속에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born to win,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입니다. 승리는 다냐? 여러분들 천국은요 이긴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십시오. 이긴 자에게 감춰진 만나 힘들도 주신다 했습니다. 이긴 자에게 생명 면류관도 주신다고 요한계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요한 1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의 통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생각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들의 뭔가 고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문제를 해결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말렉이 이긴 것이 여러분들 승리 주십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생존하고 약속의 땅,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 그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강야는요 낮에는 덥습니다. 더워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밤에 너무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야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살 수 없는 환경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기둥 우리 인도해 줬고 그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겨울에는 추워 죽지 않도록 무슨 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도 그리고 따라가면 결국은 어디에 들어간다? 약속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바랐던 믿음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성취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야 길의 의미를 깨달으며 잘되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인도해 주는데 첫째,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구름 기둥, 불기둥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구름 기둥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 여러분들 행복을 꿈꾸잖아요. 이건 허탄한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면 조건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조건을 하면 사랑한다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 세상 방법을 하겠다? 왜 힘들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믿음 가운데서 꼭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인도하신다. 예. 불과 기름은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의 지역이 고센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매출을 다 줘서 먹는데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옷 문제, 신발 문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되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래일까지 주시면서 지혜 명철을 주시면서 분별력을 주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너 아비집을 떠나라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갔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다 될지어다.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로마서 8장 1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냐? 여러분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의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강야 길의 의미를 깨달으며 잘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될지어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깨몽 알죠? 예? 깨몽 꿈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 뭐 한다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잘 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람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살골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